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오늘 저는 아는 것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한 관원의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실 때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저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리고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고 그 관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큰 희망을 갖고 왔던 이 관원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떠나고 대답하지 못하죠.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렇게 따르는 것이 다 버리고 따르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테니 제자가 되려거든 함께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속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빠질 수 있는 신앙적 오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건 배금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신적인 가치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존재보다는 효율성, 경제적, 돈의 가치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마모니즘이라고도 얘기하고 메트롤리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안에서의 재물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신에 빠져 있거나 혹은 재물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요즘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들의 심리학적인 배경을 볼 때 세 가지를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부러움, 즉 타인의 소유가 이만큼 되면 내가 그게 필요가 없어도 부럽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바꾸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과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상대적인 비교 우위 속에 내가 잘 사나 못 사나를 바라보는 거죠. 비관용,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우선적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약하든지 그 사람이 꼭 필요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나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갖고 오는 겁니다. 소유욕, 내 소유와 욕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채워가는 걸 이야기하죠. 이런 물질 만능주의는 사람의 가치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가치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사상이고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런 물질주의 가치관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드리시는데 실제 우리들의 주변의 사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나왔던 이 세 명의 사진 보셨습니까? 이 세 명이 강남에서 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했지요. 왜 살해했을까요? 돈 때문이지요. 비트코인인가요? 뭐 돈 때문에 가상화폐가 잘못돼서 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실제 돈 때문에 생명을 쉽게 해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 물질 만능주의가 소재가 되어서 만들어진 넷플릭스의 드라마입니다. 재밌게 봤지만 재밌는 것 속에 있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물질 만능주의가 소재가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나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들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현재 모습 속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과 노력 속에서 얻으려고 하는 순환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즉 노력하고 무엇인가 노력하고 쟁취하지 않으면 내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생산성 있는 내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얼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과 노력으로 얻는 순환 구조의 삶 속에선 내가 갖고 내가 쥐고 내가 얼만큼 모아놓은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살았던 한 법관, 한 통치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버리고 나누는 순환 구조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삶의 방향이 정반대에 있습니다. 노력으로 경쟁으로 얻어가려고 하는 사회 속에 버림과 나눔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른이 된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남아 있는 그 이야기에 이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했던 이 어떤 관리를 certain rule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What shall I do라고 해요. What shall I do는 내가 이거 해야만 되는 것이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한 부자 관리에 대해서는 한 커멘터리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통치자, 치안 재판을 맡은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신망이 있었고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도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람들의 어떤 권리들을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성인이었고요. 그리고 한 부분의 전문가였고요. 그리고 어떤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이 한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삶의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순수함과 끈질겼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지 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서의 삶을 설명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했다면, 그 권한과 역량과 역할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쌓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 관리자는,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겠다는 거지요.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제시했던 것은 미래의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 뭐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다 아는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지켜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의 초점은 미래를 지향하지만 그가 지금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변화하고 싶다라는 현재의 초점이 되어 있지 않고 이미 지나온 것에 대해서 이거 했던 것을 열거합니다. 지난 기록들과 그 흔적들, 율법적으로 다 알고 이론적으로 알았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질문 속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닌 현재 할 마음이 있는지를 공격을 받습니다. 정적이라는 분이 썼던 한 글이에요. 아는 것과 하는 것 또는 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썼는데 읽다 보니까 공감이 돼서 좀 갖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는 척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얕은 지식과 적당한 리액션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막상 아는 것을 실천하려면 복잡하다.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이 많아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려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덜컥 겁이 나는 것이다. 주변에 수많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을 아직 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넘어 그렇게 되는 것은 더더욱 찾을 수 없다. 마음만으로는 아는 것을 넘어 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이고프지만 현실은 아직 아는 곳 그 언저리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그나마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에 감격하고 살아간다. 무언가가 된다는 것, 더 이상의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지 않고 작은 빛조차 새어 들어오지 않는 어둠뿐일 때 나는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가게 되는가? 지나온 시간에 내가 이루어놓은 것은 다 우리가 경험으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지금부터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을 새롭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죠. 이 젊은 관리, 마태 마가복음에는 젊은 청년으로 나왔고요. 누가복음에는 한 부자 관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성공했고 권한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는 지금까지의 시점에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이제 할 것을 이야기하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있는 것 다 팔어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근데 어떤 부자예요? 큰 부자이므로 듣고 심히 근심하고 갔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부족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이 버틀러라고 하는 분이 썼던 커멘터리에 보면은 그 사람이
부와 헌신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부와 내가 소유했던 것을 통해서 나름 열심히 지켜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는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상이나 하나님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헌신, 소유물 중심의 헌신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네가 갖고 있었던 너의 능력치라고 얘기했던 소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라는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그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소유물을 버릴 만큼의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인 부와 재력을 내려놓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지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속인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버린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여기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 관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첫 번째는 바로 버리는 것을 못했어요. 내 소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어쩌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관점은 나눔입니다. 이 버틀러가 썼던 주석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관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얻은 수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 그리고 나서 내가 빈털터리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내가 갖고 있었던 재물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내가 다 나누고 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런 답을 하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온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켜왔지만 그가 지키면서 내 삶을 그들과 나누는 영향력과 남을 위한 배려와 봉사는 그의 삶에 없었던 거지요. 말씀이 맞다고 감동을 받지만 감동받은 만큼을 나눌 수 있는 실천이 그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잘 알고 나는 잘 지켰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그만한 영향력을 줄 만큼의 삶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관점은 공감 능력입니다. 알리슨이 썼던 이 주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불우한 사람들에게 연민, 공감을 함께해서 나눌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의 16장, 12장에 지속적으로 나타나 있는 기조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을 때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것은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보는 세상에 사람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고 없는 이들은 안 했잖아. 쟤네는 저 출신이잖아. 하고 그 스스로 갖고 있었던 차별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공감해주고 도울 수 있는 능력보다는 내가 먼저 서고 내 것이 우선되었던 영적 공감 능력이 없었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관리였습니다.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무엇을 따른다고요? 나의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 있는 젊은 관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팔아 나눠주라고요.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해 주라고요. 사람을 크게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그에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만큼의 자질이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보셨던 관점은 자기 성찰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이 내가 분명히 그 앞에 서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 관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계명에 대한 자신을 면밀히 측정하지도 않았다. 이 레온 모리스가 썼던 누가복음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선하다고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관리가 예수님께 당신은 선하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선하다고 믿는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왜 생각해보지 않았니? 왜 반성해보지 않았니? 내 자신이 거기에 분명히 서 있는지 체크해보지 않았니? 진심으로 말한 것만큼 그만큼을 따라가기 위한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대해서 깨어진다면 우리 스스로 변화를 위해서 반성할 수 있고 자기 성찰할 수 있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엔 너무나 내 노력과 내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도전 속에 자신을 바라보기보단 나는 안 돼 하고 뒤돌아선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 또한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관점은 선택과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구딩이 썼던 누가복음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천국의 보물과 이 땅의 상당한 소유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후자가 결국 더 중요하다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천국의 보물, 이 땅의 여러 가지 소유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보이지 않는 천국의 재물보단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했고 내가 얻어낸 것이고 그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들이 이것이 어려운데 소유물에 대한 집착은 왕국이 임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 심판에 대한 준비를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현재 소유물은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입니다. 최고로 귀중한 것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재물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소유 때문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현재 충분히 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 그것을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을 땐 그 한순간이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만큼의 영적인 변화를 이루었지만 나는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바울이 충분히 전도를 다 하고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썼던 책입니다.
감옥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가 생각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부르심의 상급과 그분을 만날 설렘에 대한 그 하나의 목표를 맞추고 그 앞에 준비하는 거지요. 즉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왔지만은,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지만은, 영생을 쟁취하려고 했던, 노력해서 잡으려고 했던 한 부자 관리에게 그가 부족한 이 요소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관리의 가장 큰 약점, 바로 그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괜찮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때 쉬운 정답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얘기할까요? 베드로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모든 것 버렸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못 버려도 저는 한번 버렸습니다. 나의 버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겠다. 다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 앞에 섰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My reward is with me. 이 모든 상이 내게 있어서 to give to everyone. 누구에게나 다 주겠다고요. 나에게 있는 보상 다 나눠줄게. 근데 뭐 따라? According to his work.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보고 나눠줄게. 잃은 것만큼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재물을 채워야 내 삶이 행복해지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우선되도록 버리고 내려놓는 그 연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관리를 받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의 삶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 또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을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젊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마음이 허전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채울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줄 선물이었는데 그 마음의 것을 그는 받지 못했던 겁니다. 또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바로 이 젊은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리는 그 재산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충실한 청직이어서 많이 모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입증하느냐? 위탁된 것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온전히 소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위탁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쓸 수 있는 그만큼을 충분히 나의 달란트와 나의 기회를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요? 어려운 자들과 필요가 되는 사람들에게 쓸 때에 내 것은 소비되지만, 온전히 다 나아가지만, 디스펜스 다 소비돼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바닥난 곳을 뭐 하시겠다고요? 채우시고 그 바닥이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좌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자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인도하게 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을 삶 속에 실제로 느끼도록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돈 없는 우리들이 하기엔 어렵지만 돈 많은 그가 하기에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갖고 있는 무엇인가 있지요. 그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더라도 시간이나 재능이나 혹은 나만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나에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필요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역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엘렌 화이트의 책에 보면 이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단순한 믿음인가? 아니면 인정받으려는 믿음입니까? 심플한 믿음이냐? 아니면 어드미션을 받기 위한 믿음이냐? 누군가로부터. 믿음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의 믿음, 나의 믿음은 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개인의 구주가 맞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가, 갈바리의 십자가가 실제 나에게 영생을 주는 선물이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오늘 보좌 관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물음을 다시 우리에게 던집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기 위해 버릴 수 있는 그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이지요. 물질 만능주의 사람들은 그 삶의 중심이 돈입니다.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이 물질 만능주의의 소유에 집착됐던 이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옆에 존재하는 영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큼 우리 주변에 있었던 영혼들을 위해서 바라보는 그 나눔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소유와 시간,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우리의 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짐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꼭 잡아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저 하늘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